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먼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강문 곁에 기브리가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밭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곳에 들어가 물을 인치해야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오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양들이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이다 이래 이름 짓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하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이제 양들을 제물로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양들을 그곳에서 씻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못인데, 그 연못가에 행각이 다섯이 있어. 행각은 우리나라 정자같이 비와 또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각양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참 그 이제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 그런 뜻인데, 그곳에 이제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 수로를 통해서 물이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그 수로에서 물이 한꺼번에 확 오게 되면 샘물이 확 솟구치잖아요. 그런데 그 샘물이 한 번씩 확 솟구치는데 그걸 사람들이 천사가 지금 저 연못에 내려앉았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씩 확 솟구치니까 천사가 왔나 보구나. 그래서 그렇게 물이 솟구칠 적에 천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사가 왔을 적에 제일 먼저 그 샘물에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낫는 데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38년째 몸에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38년이. 우리로 치면은 중년의 나이인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40세. 그러니 38년 동안 마비돼 갖고 살았으니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평균 수명으로 치면 1년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평생을 그렇게 마비된 채 살아가니 얼마나 참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참 천사가 와서 연못에 임하면 물이 동하는데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낫는데더라. 미신이죠, 그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언제 물이 동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오셔서 얼마나 안 됐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신.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먼저 뛰어드는데 나는 몸이 다 마비돼가지고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38년 마비돼 살아가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이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인생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왔는데 그나마 또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만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치지만은 38년 마비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구걸하고 살지요. 그러니까 참 올 때는 누가 참 데려다가 거기다가 앉혀놔 놓겠지. 그리고 가버리지 그 사람 옆에 누가 계속 기다려주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참 그렇게 와서 연못가에는 안전은 있지만은 물이 동할 때 옆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절망 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왔지만은 그나마도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절망 중에 절망하니 완전히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대.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서 발에 힘이 나는 세상에 38년을 마비돼 갖고 살았는데 지릿지릿 그냥 웅웅 여는 것 같더니 일어나지는 거 일어나지는 얼마나 참 일어나져가지고 그 자리를 깔고 누웠던 자리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걸어가니 얼마나 신기한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축복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네. 오늘 말씀에 참 우리 생각에는 야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러면 살 길이 있대더라. 처음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면 낫는 데더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안 되니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절망 중에 절망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하는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대로 안 될 적이 얼마나 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만 하고 저렇게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하는 일에 좀 이렇게만 되고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만 되고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나름대로 계획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될 적에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니 그 안 들어가도 됐단 말이에요. 굳이 뛰어들어가지 않아도 했어요. 설령 천사가 온다고 해도 천사 도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 자리에 해결돼 버려. 그 자리에 해결돼 버려. 절차 다 무시하고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안 돼도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가 되고 저렇게 되고 1단계가 되고 2단계가 되고 그 생각이 많은데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낙심해. 이제 방법이 없구나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 말 것은 우리 방법이 있지만 또 예수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방법이.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안 돼도 또 예수님 방법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니까요. 일어나 버렸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한 사람 살면서 내 생각했던 대로 내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고 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방법. 예수님 만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주시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가 버리는데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안식일날 자리를 펴서 들고 걸어가니 저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겠는데 안식일날 일한다고 말이지. 막 그림 뭐라고 했는데 그래 그 사람한테 참 너 왜 그렇게 일을 하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라겠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득달같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겠는데 안식일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 날 고치셨을까? 그 전날에 고쳐도 되고 항상 그게 와 있으니까 그 다음날 고쳐도 되죠. 38년도 있었는데 하루 더 늦어진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전날에 고쳐도 되고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하필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신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이냐?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안식일이지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17절에서 21절 나오죠. 17절에서 2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천지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 하루를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 플러스 1 그 패턴을 만들어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 주신 의미가 첫째는 뭐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기억해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해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달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별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나무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물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공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땅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바다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창조된 세상 속에 그냥 쏙 들어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 우리는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내 것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한 주간에 한 번씩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영광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엿새를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엿새를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아니지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열심히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나도 나름대로는 6일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산 게 아니다.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 말이죠. 이거를 기억해서 안식일 날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창조에 감사한 그 감사 플러스 그러니 주일날은 안식일보다 더 귀한 날이에요. 창조해 주신 은혜 감사 플러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 의미 플러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그런 주일날은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주일을 성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잘 지켰어요. 또 세 번째는 무슨 의미냐?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쉬어. 월요일 날 쉬어도 되고 화요일 날 쉬어도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쉬어도 돼요. 아무 때나. 그런데 힘 없는 사람은 아무 때나 쉴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종들, 노예들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앉아 누워있다가도 주인 가서 일하려고 하면 일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 잠깐 눈 붙이려고 또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일해야 돼요. 그러니 힘이 없는 사람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아무리 힘 없는 사람이라도 쉴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집에 자녀들도 일을 못 시켜. 내 아들 딸이라도 마음대로 일을 못 시켜. 그날은 다 쉬는 날이야. 집에 있는 종들도 일 못 시켜. 그날은 종들이라도 함부로 일을 못 시켜.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가축이라도 손 한 마리라도 일을 못 시켜. 다 쉴 수 있게 보장해 주네.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쉴 수 있도록 안식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 정작 당신은 안식일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우리는 다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은 안식일 날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 쉬신 게 무슨 의미냐?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6일 동안은 계속 창조 일을 하셨잖아요. 없던 걸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조일, 없던 걸 새로 만드는 창조일은 다 마치시고 이제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는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만족과 평안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고 누리시며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잘 운행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일은 안 하셨지만 그 창조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운행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일은 계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걸 우리 큰일 나요. 하나님 말고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루 쉬어버리면요. 지구가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나도 좀 쉬자. 하루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우주 운행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조하는 일은 이제 6일 동안 하시고 이제 그 일은 새롭게 안 하시고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래 창조해내신 모든 만물을 만족과 평안 가운데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걸 다 누리시면서 그것이 온전하게 운행되어 가도록 섭리하시는 그 일은 계속해서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도 안 쉬어 안식일 날 우리는 쉬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은 안 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하실 일 또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만족과 평안 가운데 누리던 그런 세상인데 인간이 딱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더 이상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세상이 다 망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또 한 가지를 하셔야 돼.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제는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안식일에도 계속 쉬지 않고 세상이 운행되어져 가도록 섭리하는 그 일을 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하는 그 일을 새롭게 또 시작하셨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굳이 안식일 날 그날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안식일 날에도 남들 다 쉬라는 그날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다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 순간이 한순간도 없고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 아들 딸이지만 우리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 일을 계속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본 그대로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게 비유가 도제 비유, 도제란 것은 후계자죠. 가업을 물려줄 적에 아버지가 그 일을 계속하면 아들은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 목수 일을 예수님도 물려받아서 하셨거든요. 그 일을 하실 적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 옆에 하는 걸 그대로 지켜봐. 나무를 이렇게 깎고 이렇게 다듬고 그거를 다 지켜보면서 그거를 옆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걸 도제다. 1대1로 특별하게 가르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줘. 아들한테만 가르쳐줘. 저기 서울의 신당동을 가면은요, 떡볶이 집이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마봉님 떡볶이라고 들어봤나 몰라. 저도 가끔 가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고추장 양념이 기가 막혀.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거 비법이거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며느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알아요. 그러거든 이제는. 그래 며느리 집 있고 옆집 가면 아들 집 있고 딸 집도 있는데 아들 집 딸 집은 그 맛이 안 나. 아들 딸한테는 안 가르쳐줬어요. 며느리한테만 가르쳐줘가지고 그 맛이 전수가 돼. 도제라기 도제. 1대1로 그 비법을 누구도 안 가르쳐주고 탁 사랑하는 아들한테만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 아들은 옆에서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그걸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제이신 아들, 독특한 아들, 독생자이신 아들.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영원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니까 안식일 날도 쉬지 않고 계속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곁에서 영원부터 지켜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 그대로 아버지가 하신 그걸 본 그대로 배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부활의 날에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 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실 것이니,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일어나라 하신 사건이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실 것이니 그때 그 음성 듣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 듣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낙심되고 절망될 적에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들이, 그러면 힘이 나서 일어나 얼마나 좋아.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것도 또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마지막 날 그 음성 듣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음성 듣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 들을 것이니 아버지가 하신 구원의 그 일을 도제이신 아들, 독생자, 독특한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하신 그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때 다 그 음성 듣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지.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만 보니 안식일법 어겼다 이거지. 안식일법. 안식일 날은 쉬라고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일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정의하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일이란 게 뭐냐. 일이란 게. 그걸 정의해야 될 게 아니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9가지를 정해놨어. 39. 이건 일이다. 그러니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이제 그걸 정해놓은 전통으로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물건을 들면 일이 되는데 어느 기준까지 물건을 들 때 그걸 일이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계란 하나 무게 이상을 들면 일이다. 그래서 그걸 못 들게 그 이상은 못 들게 돼.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는데 몇 땀을 따면 그때부터 일이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 그래서 안식일 날 바느질 하는데 2땀 이상 따면은 일이다 말이에요. 안식일 날 한 땀만 내는 땀, 2땀도 못 한다 말이지. 이렇게 법들을 정해놨지. 39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이 뭐냐 그걸 정의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다 왜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일을 하겠다. 이게 하나의 이제 권력이 돼. 종교 권력이 돼가지고 조건이 있다. 종교 권력이 돼. 그래서 막 사람들 잡으러 다니. 일하지 말라는데 왜 일하냐고 말이지. 막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에 본 의미를 본 취지를 얼마나 왜곡해. 유대교가 기형아 같은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파괴자가 아니라 안식일 어긴 자가 아니라 진짜 안식일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 정말 안식일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아들이 그대로 오셔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던 하나님의 그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 진짜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분, 안식일 파괴자라고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가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태초의 그 안식을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것인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자예요. 안식일에 성취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북녘에 있는 우리 귀한 동포들 은혜 주시고 하루속히 저 잘못된 통치에서 정치적으로 다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방이에요. 영적인 해방. 정치적으로 해방돼 김정은 치하에서 해방됐다고 해도 다시 죄 짓고 죄와 사망 가운데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 그게 진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시다. 안식일의 성취자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파괴자가 아니고. 그래서 참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시시한 그런 조항들을 만들. 자기들은 안식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형적인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별의별 걸 다 이래. 어떤 분이요 최근에도 예루살렘 가서 안식일 날인데 사진을 탁 찍는데 옆에 와서 못 찍게 하더래.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는 거. 이거 터지 말라. 숨만 쉬고 있으라면 숨만 쉬고.
얼마나 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제이신 아들,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구원이 선포가 되고 구원이 성취가 되면 반대로 또 심판이 이루어져.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니 동전의 양면이요, 한쪽이 구원이면 한쪽은 또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전권위임대사, 이번에는 전권위임대사,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권세를, 전권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도제이신 아들이요, 전권위임대사이신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독생자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22절에서 30절, 22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특한 아들, 독생자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오신 전권 위임 대사다 이 말이에요. 전권 위임 대사는 모든 권위를 다 위임받아 가지고 오는, 그가 하는 일은, 보냄받은 그가 하는 일은 보내신 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권받은, 위임받은 전권 위임 대사가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도 보내신 그분이 왕이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무효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전권 받은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구원과 심판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결정은 그대로 아버지께서도 다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번복하지 않아요. 번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전권 위임받아 아버지의 뜻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일은 아버지도 그대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번복 심판 이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내 뜻 아니야 번복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신 일은 하나님도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가 심판받는가는 죽어본다음에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당신 천국 갑니까 지옥 가? 아이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정권 위임대사,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 인정받으면 그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구원받았다고 똑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근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은 영접 안 했지만 나 하나님한테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보냄받은 자 정권이인 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영접치 아니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하고 판정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번복되지가 않아요. 그곳에서도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과 심판은 죽은 다음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되어버려. 이 자리에서 결정되어버려. 지금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금 우리의 자세가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그대로 적용돼.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버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접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 가만 보세요. 여기 나온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 감사했다는 말이 없고,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겠어요. 자기가 어려움 처하니까 예수님한테 딱 책임을 떠넘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지금은 모르는데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란. 그러니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그 이름이 예수라고 그렇게 나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짜 받아야 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당시 평균 수명이 38살인데 남은 2년 신나게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것은 개수천막히 본문 속엔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혹시 만나거든 좀 물어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38년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래서 한 2년 신나게 살았겠지만 예수님께 감사했단 말이 없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 그건 하나의 표적이고 마지막 날에 다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려고 표적으로 하나 보여준 시범 케이스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겠는가, 진짜 구원 얻었겠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참 우리가 그런 사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결론을 안 가르쳐 줬겠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고, 참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많이 있길 바라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서 좀 좋은 일 생기고 축복받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소중한 거 예수님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 땅에서 결정 나버리는 거니까, 이 땅에서 결정 나버리니까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거슬린 거 있더라도 그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그러다가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다 예수님 놓쳐버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복된 일 많이 있으시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구원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